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85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85편. 구약 864페이지 되겠네요. 863페이지인가? 3페이지입니다. 구약 863페이지 시편 85편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주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들으니 그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은혜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임하셨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에 그 선을 내리로다. 함께여 의가 주의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85편 말씀 함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빈민 지역에 사는 한 소년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다가와서 하는 말이, 얘야, 하나님께서 너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왜 그분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주지 않느니? 이 질문하니까 누군가를 시켜서 너에게 신발과 옷과 좋은 음식들을 주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안 주고 이렇게 너에게 어렵게 사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말을 들은 소년은 잠시 동안 생각 변개해서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실천하지 않을 때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갔을 때 누군가가 지옥불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냥 지나쳤을 때,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저 복음을 전파해라 이러면서 실천을 못해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서, 체면을 봐서 모양새가 안 좋다. 나중에 다음에 내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데려왔을 때 지옥불에 빠집니다. 그리고 어떤 자한테 참 이렇게 긍휼을 베푸고 싶은데 내가 조금 생각을, 이 사람을 좀 여유가 있을 때 생각해보자.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기회를 안 줘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어렵고 고통 속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그 눈물이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우리한테 지게 하십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자 하면은 하나님은 나중에 기회를 안 주세요. 내가 이 시간에 복음 전파해라. 이 시간에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리라. 근데 그 시간은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일 보자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겁니다. 게으른 정황. 이 시간에 당장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과 복종,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이러한 행동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고집대로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그들의 가정으로 따뜻한 보호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로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처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은혜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며 지는 현재의 고난을 다시금 도와주십사 하면서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간절히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인자하심을 또 다시금 베풀어 달라며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나의 불순종의 결과로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생각하면 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그걸 일일이 기억하면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도움을 주시며 구원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다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억하기를 싫어합니다.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그러죠. 자신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셨던 것을 잊어버리고 너무 많은데도 또 다시 구원하시는 걸 잊어버리고 또 다시 불순종의 죄에 빠지곤 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회개하면 또 다시 구해주심을 또 반복해요. 또 다시 회개하면 또 구해주십니다. 이 시인은 과거에 구원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현재의 고통의 고난을 해결시켜 달라며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지금 현재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음을 회개하며 앞으로는 절대 순종과 절대 복종으로 새롭게 다짐을 하겠으니 용서함을 주십시오. 제발 구해주세요. 이러면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결과로 인한 그분의 구원의 축복을 받았을 때, 축복을 딱 받았을 때는 우리들은 그 구원받음의 축복의 순간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방심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감기 몸살에 들렸을 때 나으려고 할 때쯤 되면 대개 3일 뒤에 낫거든요. 어떤 분은 4, 5일. 그거 지나면 위험하다는 판정을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근데 감기가 들리고 나을 정도쯤 되면은 그 시기를 주십니다. 나을 때의 시기 똑같습니다. 구원의 축복대를 방심하지 말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위에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축복에 또 그 축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받았고 내가 응답받았으니 됐구나. 방심하면 안 된다 이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응답으로 끝남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그 응답 주신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시편의 말씀처럼 다윗처럼 그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그 응답을 크게 부풀려 부흥시켜달라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을 받고 끝나면 안 됐다는 뜻이죠. 그걸 유지시켜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 길을, 그 응답이 흩어지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더 큰 그 위에 또 축복의 축복을 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 응답은 응답이고 감사는 감사 아닙니다.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 표시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질도 되겠지만,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 들여서 하는 또 감사도 있고, 대개 표시는 물질입니다. 그 밖에 표시가 사실 거의가 없어요.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68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682페이지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682페이지 함께요. 백성으로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감사를 하였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것에 역사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기적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두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또 다시 은혜를 하면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간절히 이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여기다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더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더 불어주시고 더 유지시키시고 더 기적을 주십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은 응답받고 한 10일, 한 달 뒤에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정말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기억을 되살려서 계속적으로 감사 기도해야 됩니다. 표시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도움이 임합니다. 감사했을 때. 우리들은 과연 지난날에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 감사받은 거 1년 전, 한 달 전, 2달 전, 석 달 전 그거는 뒤로 물리치고 또다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그 기억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도움을 주었던 친구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없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표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감사 기도하잖아요. 감사 기도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 이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반복하는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지금 본문 말씀 4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은 4절 7절까지 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는 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받은 은혜의 축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도함을 멈추었던 결과입니다. 결과로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또 기도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이런 습관적인 이러함은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철저한 감사함의 표시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2달 전, 6개월 전, 1년 전, 10년 전에 생각해 보니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뻔했던 것을 구해주셨고, 어려울 때 내가 모자랐을 때 채워주셨고,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저는 깜빡 잊어보고 있네요. 그리고 그때 역사하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때 생각해보니 감사함을 표시를 못했습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또 내 욕심과 내 고집에 또 염치 없이 또 이렇게 구하고, 또 감사함을 모르고 또 잊어버리고, 또 구할 때마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가 과거에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걸 감사하고 기억하지 못했던 걸 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 마음속에는 감사와 찬송이 없는 대신에 계속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또 더 좋은 것을. 그리고 잊어먹어요. 우리가 편하면 잊어먹듯이 불순종의 결과로 또 다시금 죄에 빠져서 악인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금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8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어리석은 망령된 막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간청을 합니다. 이분만 이 고통 속에서 구원시켜 주시면은 내가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듣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망령된 대로 망령된 어리석은 행동을 절대로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복종으로 적극적으로 잘 따르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리니 약속하고 있어요. 자꾸 우리가 우리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자꾸 계속적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자꾸 계속적인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세상에서의 부모님도 싫어하듯이 하나님은 더 싫어하십니다. 나중에 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너한테 더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감사함을 모르고 살다가 계속 들어주니까 또 더 어려운 고통을 한번 줘보자 줄 수 있어요. 주면은 이제는 못 견디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의 기도와 힘이 없으면은 그런 기억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또 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한번 보자. 이제 더 내가 너에게 고통을 주리라.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이러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쓰러집니다. 그때는 일어설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간청할 수 없는 기도마저도 없는 거죠. 믿음의 불씨마저도 꺼지는 거죠. 꺼지고 믿음까지도 버려지고 사단의 손에 메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결과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반복적인 불순종의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한 웨슬리의 짧은 간증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하는 간증이 내가 회심을 하고 중생을 체험하기 전에도 선교사였으며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열심으로 믿었고 온갖 교회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들의 믿음이 아니요 종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종의 믿음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믿음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런 간증을 했답니다. 감리교회 만드신 분 아닙니까? 요한 웨슬리. 이분의 간증을 받을 때 우리가 내가 종이로서 내가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거죠. 아들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종의 믿음 나가니까 실천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종의 믿음으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아들로서의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잘 지켜 제와는 멀리 떨어져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영적인 축복과 물적인 축복을 정말 우리 모두 받기를 12절의 말씀처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